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성도님들,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 엄청난 고통, 불안, 그리고 초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재앙 속에, 그리고 불안한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좀 경제는 경제대로 이제 망가져 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지금 파괴돼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바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돌아갔다는 결론이죠.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면서 성도의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줄고, 또 성도들의 예배 숫자가 주는 것만큼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만큼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이러한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비대면 예배를 돌아가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결정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 우리가 기독교가 정부에서 지시하는 그 지시에 우리가 발을 맞추고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첫 번째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내 신변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정말 이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태만해서도 안 되고, 게을려서도 안 되고.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없어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배는 우리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정말 부탁합니다. 어떠한 생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절대 태만하거나 포기해서나 태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울면서 애원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니,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얼마나 마음적으로 괴로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뭘로 은혜에 보답할 겁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너에겐 축복이 되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된다. 예배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너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축복이다.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저 물질만 많이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하고 그저 좀 하게 되면 이게 믿음생활 잘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다 이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내가 네 소원 이루어 줄게. 너 소원 이루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좋아하셨으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렸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 이 에녹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아멘인가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 포기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만 300년 동안을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오직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였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성도들의 들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간 처녀, 데려간 성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예수님 영접한 다섯 처녀,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에녹처럼, 그리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에녹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면류관의 보석에 쫙 여러 가지 종류가 박혔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를 저거 어떤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씩 면류관에 박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에 그 보석을 박아주시겠어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를 내려서 40주 40야를 비를 내려 다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나머지 다 멸망시켰죠.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 노아의 8 식구 사람만 구원시켜 주셨죠.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10 식구들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축복이 감사해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단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으면. 나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게 믿어지는 성도라면 은혜에 보답하십시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얼마든지 주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 알기만 하면 시간 날 때마다 혼자 무릎 꿇고 좋아하는 찬양 불러, 신앙 고백해, 그리고 말씀 봐, 그리고 기도해. 이거 예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아멘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드린 예배도, 두 사람이 드린 예배도, 한두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나 혼자 앉아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한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됐을까? 아버지가 짓지 못했던, 아버지는 준비만 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는 축복을 그 받은 것이 너무너무 솔로몬은 감사하고 솔로몬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솔로몬, 내가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축복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솔로몬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자.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너무 좋으셨죠.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만나려니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 생각도 안 했어. 너무 감사해서 1000번을 드리는 끝나는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왜? 너무 좋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멋있는 하나님, 멋있는 예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만 여러분들 드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아멘 오세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 여기에 주님이 지금 오셨어. 여기에 성령님이 지금 오셨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보고 계셔. 멋있게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드리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자, 다니엘, 어느 날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왔다고 그랬죠.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교회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뭘 구하면 사자굴 속에 가요. 이 다니엘이 이 연락을 받고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생활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다니엘처럼 예배하고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믿음하고만 바꾼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바꿨어요. 기도하고 바꿨어요. 찬양하고 바꿨어요. 영광하고 바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애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상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 따라 잠깐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로 또 코로나로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요, 전국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절 따라 일어나는 어떤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어나라. 그리고 때를 모르는 자들 때를 좀 알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어떤 거로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느냐? 깨어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정신 차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젠 주님 오실 날이지만 가까웠구나. 깨어있는 교회와 잠들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 아멘이에요. 알고가 죽정이 난 갈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난 예배 꼭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다니엘을 본받으십시오.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는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사명이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생명 없어요. 예배 등한시하는 성도 생명 없어요. 죽었어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를 어떻게 성도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종조, 예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우린 드려야 된다고 난 각오합니다. 레위기 6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단에 불을 끄지 마라. 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또 불은 끄치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3번을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 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로 치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는 끝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그러면 바로 분향 드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만,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다른 지파가 너희들에게 11조를 줄 테니 그 11조 가지고 먹고 너희는 항상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한테 분향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으면 아주 아론과 아론의 직분들은 별도로 띄워놨어요.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마.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얼마나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꼭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처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잘 드리기를, 정말 잘 드리기를, 정말 잘 드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2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알바를 나가세요. 삼각대 월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2분이 나가서 알바를 해도 그걸 충당을 못하니까 울면서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을 때에 그 목사님, 그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가 삼각교회고 개척교회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알바를 나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나가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주세요. 이럴 때.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루디아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 여인은 물감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지쳤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목회를 포기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때에 같이 갔던 사환이 마지막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지금처럼 문을 닫으려고 했던 사울이 용기를 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 암나기를 찾아 목회 성공을 합니다. 성도님들 부탁해요. 외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눈물 뿌렸던 하나님의 제단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제단이,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월세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 아끼지 마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좀 하세요. 그 마리아는 그 평생토록 가지고 있던 옥합을 주님으로 해서 깼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기용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어려운 개척교회, 어려운 삼각교회예요. 큰일 났어요.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성도가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 월세 어떡합니까? 관리비 어떡합니까? 전기세 어떡합니까? 이건 누가 합니까? 성도님들이 이럴 때 해주셔야죠. 성도님들이 나가는 교회 문 닫는 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좋은 일 좀 하세요. 이럴 때 정말 기념될 만한 일을 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문 닫으려고 하는 그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그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아멘 소리가 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겠어요. 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으니 이럴 때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 걸 보면서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이럴 때 정말 보람되게 쓰세요. 얼마나 보람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념하실 거예요. 꼭 여러분들 나가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꼭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